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대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모든 생활권이 평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문어라 하면 괴테를 이야기합니다. 이 괴테가 당시 본인의 나이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82세에 이르기까지 대작을 이루었던 한 작품이 있는데 그 대작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이에요. 이 희곡의 작품을 그가 썼던 그 모든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했던 작품 중에 한 작품이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학문과 지성에 절망한 노학자 파우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되었는데 현세적인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타락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인물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타락한 인생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를 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의 희곡의 작품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파우스트의 앞부분에 나오는 천상의 서곡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신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 녀석을 넘어지게 하겠나이다. 저 녀석이라는 것은 파우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다시 말해서 신이 허락한다면 저 파우스트를 넘어지게 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은 이 악마에게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가, 즉 악마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유혹을 하여도 결코 말리지 않겠다. 즉 너가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든 너가 유혹을 하여도 나는 말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신이 악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활동력은 쉽게 느슨해져서 무엇인가 하기만 하면 절대적인 휴식을 좋아하지.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기꺼이 악마 너를 인간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 너의 역할은 인간을 자극하고 일깨우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신은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이 악마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삶은 바로 이 악마, 즉 사단의 시험이 없으면 언제든지 흐트러지고 게을러진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받기 쉬운 존재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한 작품의 내용이 바로 이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희곡에서의 악마인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말을 남기는데 세 가지의 말을 남겨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죽은 자들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혈기 왕성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죽은 자가 올라오면 저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라고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이 악마의 대사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한 악마는 언제나 유혹하고 또 인간은 유혹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시험받고 또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와 같이 이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늘 공격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역경은 늘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은 인간의 일생을 담고 있는 작품 중에 한 작품이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고 또한 쉽게 유혹받아서 스스로가 고통에 수렁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의 내용을 여러분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는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든 또한 어떤 활동을 갖든 간에 늘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강해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해 보인다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강해 보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보이고 또한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내면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저 강한 척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이든 또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요즘 문신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층의 청년들이라고 봐야겠죠. 젊은 세대 분들이 문신을 하는데 요즘 문신은 그렇게 화장처럼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문신을 하는 경우는 뭡니까? 개성과 이뻐 보이기 위한 문신이 아니라 강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또 문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신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원래 문신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원주민들이 공격적인 과시와 종교적인 상징으로 자신의 그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자를 새기는 것이 바로 문신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문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형벌의 상징이었냐면 당시 노비가 도망쳐서 붙잡히면 형벌로 무엇을 새겼느냐 이마에 문신을 새겼던 것이 한국 사회의 바로 문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형벌의 상징을 자신들의 과시와 위협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문신을 새기는 것도 무엇입니까? 강해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문신을 새긴다고 해서 여러분 강해집니까? 막 문신을 새기면 힘이 막 생기십니까? 그럼 아마 온 몸에 여러분 문신을 새겨야 돼요. 그저 뭐예요? 강한 척 하는 거죠. 강한 척. 난 너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문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먹을 쓴다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문신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제가 군 입대할 때 잠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첫날 잠을 자는데
옆에 있던 한 동료가 분명히 옷을 벗었는데 또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등에 용 두 마리가 이렇게 꽈서 다리 밑에까지 쫙 문신이. 그것도 칼라로 이렇게 쫙. 온 몸에 용이 등에 달라붙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목까지 용의 그림이 쫙 꼬여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또 바로 옆에 있던 한 동료도 문신이 있었는데 양쪽 가슴팍에 두 호랑이가 마주보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두 용이 그려져 있는 그분 앞에 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분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시욕을 보이면서 내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더 강하게,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또한 더 많은 물질을 또한 소유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그 연약함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만 보이는 겁니까? 자신의 과시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대방보다 하나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무단히 노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작아지면 약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죽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상대방보다 더 강해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찾아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또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으로 채우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채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 또한 때로는 이것저것 힘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데 왜요? 상대방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며 강인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의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이 강인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는. 결국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존재에서 강인함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생활권으로 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이 본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말씀의 해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나는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정작 내 생활권 가운데 믿지 못하는 그 생활권이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늘 언급하면서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을 늘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그 뜻조차도 모른 채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가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확신 없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같은 확신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내면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주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지배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님을 향해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령님. 순종해야 될 오늘 우리가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분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비로소 임하였을 때요,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거나 연약한 자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요, 늘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세상의 비유에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는 믿음의 주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활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그저 사람의 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오늘날 나의 마음이 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누구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코 세상에 어떤 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지라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모든 것에 협력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에도 극복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착각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아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만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에 성령님께서 합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무엇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그 생활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뇌를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인물이 요셉이요. 또 한 가지,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변함없이 지켰던 요셉이었더니 이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어느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세상이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안 돼! 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두 가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계명대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심에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할지언정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그 뜻에 맞추어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분이 나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죄 많은 우리가 어찌 영화로운 자리에 임하게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도저히 영화롭게 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존재가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 때문에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구원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17절의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먼저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17절의 말씀은 잘 외우지 않으셔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있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1차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본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빈 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과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또한 무엇에 지배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늘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것을 담고 또 담는 그 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비참한 그릇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에 취하여 술에 지배받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때문에 술을 담았더니 무엇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사람답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술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상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세상 것을 담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온갖 명예에 지배받는 사람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누구의 손길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손길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을 채우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듯이 오늘날 우리도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을 채워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의 빈틈없이 무엇으로 채우라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요, 어떤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오직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역경지수라는 그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쓰게 됐는데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는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역경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스타일을 등산에 비유하여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이래요. 험한 산을 목표로 등산에 나섰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첫째는 금방 등산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 둘째는 적당한 곳에서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 셋째는 난관을 헤치고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몇 번째에 해당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역경을 만난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역경지수를 높이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것을 늘 소유하면서 그것이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로를 달릴 때 차를 구입할 때마다 튼튼한 차, 안전한 차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가운데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은 의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차, 아무리 튼튼한 차일지라도 100% 여러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설사 여러분이 탱크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탱크를 타고 다니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거나 싱크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푹 빠져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어떤 것은 나를 완전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웅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 당시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면 진나라의 바로 진시황이에요. 이 진시황이 나오는데
그는 늘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 최고의 칼을 늘 그는 옆에다 늘 차고 다녔습니다. 조금만 싹도 무엇인가 다 벨 수 있는 명검을 늘 차고 다녔습니다. 이 진시황. 그리고 진시황은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령을 하나 내렸는데 어떤 금지령이었느냐? 백보 금지령을 내렸어요. 누구를 만나도 백보의 고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자신의 곁에는 최고의 무사들을 늘 두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무명의 한 장수가 이 진시황을 찾게 돼요. 그리고 잠시 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깝게 가는 그 순간 그 무명의 장수가 무엇을 잡느냐? 진시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검을 쫙 차지하게. 그리고 그 명검을 진시황의 목에 대고 진시황의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진시황의 그 칼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될 것처럼. 이것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되십니까? 되시던가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을 여러분 아무리 소유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시황처럼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나 자신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 많으면 좋지. 물질만 많으면 다 해결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물질의 소유가 많다 보니까 위협을 받는 이들이 더 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더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깨닫고 나는 지극히 한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